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8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를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한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때 없도다. 참 맹행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을 또 함께 가게 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리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병자들도 있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있고 또한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늘 고백하며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병자들에게는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나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10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빛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도 없이 주님 그 사명을 담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정 위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주님의 뜻을 더욱더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들고선 귀하신 담임 목사님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옷으로 말씀의 옷으로 두루마리 입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의 삶이 변화된 삶, 주님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시간입니다.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깨달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신 줄 믿습니다. 충청연회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1시에 오후 1시에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1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천안동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다음 주일 5월 2일 주일 오후 3시 30분 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 새겨놓았네. 헌신님을 드린 손길들 11조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박복희 집사님, 원희은 집사님 드립니다. 감사헌금 한기태 목사님,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신호철 집사님, 장재성 권사님, 이윤숙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기자 권사님, 안양주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박복희 원혜은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유순희 집사님, 이원자 성도님, 임동현 성도님, 임민경 청년, 이문자 집사님, 꿈나무 감사물 이상원 정들 청년 드립니다. 꿈나무 감사물 이연상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오병여 건축원금 정찬승 집사님, 이윤숙 권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선교원금 유수님 집사님, 선교원금 이연상 이유상 청년, 일천번째 노은영 집사님, 박윤경 집사님, 오덕철 원복희 성도님, 이연상 이유상 청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앞에 이 시간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에 거하였다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늘 동행하시는 복을 누리는 각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기업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각 기관, 각 가정과 또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기업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회와 나라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이 환경이 어려운 기업도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속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행사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주님 주관하여 주시며 만나는 일도 주관하여 주셔서 복된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결혼으로 인해 고민하는 자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손 만대로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와 또 소원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헌신이 주님께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와 몸된 제단을 위해서 드린 예물 하나님 받으시어서 이 제단을 통하여서 모든 선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순교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서울에 양화질이라는 곳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총 415명의 선교사님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외국인 선교사 또 그의 가족들이 묻힌 곳입니다. 이 선교사 모역에 처음으로 묻힌 분은 존 헤론 선교사님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일본에 있다가 우리나라 갑신정변 일어나고 나서 조선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보다 2달 늦게 입국을 한 선교사님입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미국 테네시 의과대학에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약혼 여인 해티라는 분과 함께 설득해서 이제 선교에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이 부인을 설득하여서 함께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오게 됩니다.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광해원의 2대 원장이 되어서 고종의 시의로 또 임명이 되고 또 부인은 명성황후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선교사님은 병자를 돌보는 일 외에도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조선 선교서회를 창설하고
번역에도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렇게 낮에는 환자들을 돌보고 또 밤에는 성경 번역에 몰두하다가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고종은 이 헤론 선교사님을 남한산성에서 쉬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환자들이 죽어간다는 소식에 아픈 몸을 이끌고 한양으로 돌아와서 환자들을 돌보다가 1890년 7월 26일에 전염성 이질로 말미암아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약 5년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이렇게 조선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을 묻을 공간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정서가 성 안에 외국인을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 또 공사들이 나서서 얻어낸 곳이 성 밖에 10리 떨어진 마포 나루터의 양화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베어진 그런 절두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국교회 또 다른 선교사의 그런 좋은 순교의 피가 흐르는 그러한 초석이 또한 새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 2세기 로마 황제 박해 시대를 살았던 알렉산드리아의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순교자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다. 순교의 씨앗,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순교제의 시작, 교회의 시작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도전과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헬라파 또 유대파 이 과부들이 구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7명을 택해서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그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유민은 누구냐? 주전 5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가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로마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회당을 짓고 함께 모여 살았던 자들이 바로 이 자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함께 6장 8절에서 1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그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아멘. 바로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구절에 나오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가 자기가 지니까 이들이 거짓으로 이 스데반을 이제 이러한 모욕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잡아들이게 하고 또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합니다. 율법을 거스른다, 성전을 헐고 율법을 고친다 했던 예수님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이 내용이 사실이냐, 그래서 이 7장 2절부터 보면은 긴 53절까지의 그런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스데반 집사는 무엇을 변론했을까요? 당연히 나는 율법을 거스르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해명을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말은 자신에 대한 해명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가 되었던 스데반 자신이 성경과 또 율법을 거슬렀다거나 예수님에 대한 변론의 내용이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다윗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러한 긴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영혼의 구원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는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모인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내몬다 할지라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애썼고 또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수도사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밖에 누구뇨 하고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도사는 제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안에서는 누구냐, 너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이 수도자는 내 수도 생활이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구나, 열심히 가서 또 수도를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수도 생활하다가 천국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시 천국 안에서 누구냐라고 물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천국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다시 제자로 돌아온 이 수도사는 그제서야 깨닫고 열심히 전도 생활을 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천국 문 앞에 이르러 수도사가 너는 누구냐?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저는 전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천국 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의 복음을 얼마나 증거하며 살았는가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러한 전도하는 그러한 길이 많이 어렵습니다. 예전에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니 전도 축제 같은 그러한 전도 행사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 자체가 축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전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담을 갖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담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축제다, 기쁨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코로나 시대,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주변을 돌아보니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변에 보면은 몇십 호 가옥이 있는데
누가 어디 사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마스크를 사다가 좀 전달하면서 좀 인사 좀 나눠야겠다. 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웃들을, 주변의 이웃들을 돌본다면 또 우리가 또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데반의 변론은 결국은 순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주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두 번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59절의 말씀을 보면은 5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예수님처럼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 6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또 한번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순교자들이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돌에 맞아 죽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가 돌에 맞아 숨을 거둘 때 역대하 24장 22절에 보면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푸는 애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저 원수를 주님 갚아주십시오 하고 이 스가랴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이라고 해서 다 예수님처럼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6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안에도 많은 순교자 분들이 있습니다. 1932년 12월에 순교한 김영학 목사님은 첫 번째 개신교의 순교자입니다. 이 김영학 목사님은 황해도 금천에서 출생하였고 191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강원도 지역에서 목회하시다가 1922년에 시베리아 선교사로 파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에 신안촌이라고 하는 한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해서 한인 교포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러시아 혁명으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10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이 김영학 선교사님은 주변에서 피난을 계속 권유받았지만 나는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없다 라면서 목회 현장을 지키다가 시베리아 정부에 체포되어서 이제 노역장에서 복역하던 중에 얼음 강물에 빠져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한 6.25 전쟁 중에 순교하신 한사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사연 목사님은 평안남도 용강 출신이고요. 1917년부터 목회를 하셔서 초론지방에서 주로 목회를 하셨습니다. 66세 나이에 김성교회를 담임하고 초론지방 감리사로도 선교 여러 가지 사역하셨습니다.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방공운동을 전개했던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초론 지역은 3.8 이북 지역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월남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북에 있는 양을 두고 어찌 나만 남쪽으로 갈 수 있느냐라면서 월남을 거부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6.25 전쟁이 터지고 원산에 우익인사로 압송이 되어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사연 목사님뿐 아니라 목사님의 4명의 아들 가운데 3명의 아들도 함께 또 희생이 되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전쟁 직후에 체포되어서 토굴에 감금되었다가 포격이 시작되면서 그곳에서 희생이 되게 됩니다. 의사였던 둘째와 넷째 아들은 각각 창도와 통구라는 곳에서 병원을 하고 있었는데 전쟁 중에 체포되어서 공산당에게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은 월남할 계획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의사들이 다 가면 이북에 있는 병자들은 누가 돌봐주냐, 성경의 누가처럼 나와 북에 남아서 일해야 된다라는 아버지의 권면으로 통구에 남아있다가 이렇게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철원의 장흥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서기훈 목사님은 논산, 충남 논산 출신이었는데 이분도 철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1947년 철원의 장흥교회를 부임하게 됩니다. 그 교회 청년들이 반공의식이 투철해서 반공운동을 전개하다가 이제 30여 명이 체포가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서기훈 목사님은 좌익이든 우익이든 가리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회를 하셨습니다. 많은 6.25 전쟁 전후로 우익 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철원이 남한의 군인들이 수복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는 좌익 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청년들이 마을에 남아있던 공산당원들의 가족들을 체포하며 처형하려고 하자 이 서기훈 목사님은 나는 전도자로 여기 왔네.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쳤지 원수를 만들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네 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결국 그들을 풀어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 사랑을 외쳤던 서기훈 목사님은 철원 지역이 다시 인민군의 수중에 들어가면서 토굴에 숨어있는 교인들을 은밀하게 신방하다가 1950년에 공산당원들에게 연행되어 끝내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순교하기 전에 이 서기훈 목사님은 이런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죽을 때를 당해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아서 살기를 바라는 것 역시 참 생명이 아니로다 라는 그러한 시를 또 썼다고 합니다. 또 1881년에 출생한 최인규 권사님이 있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은 믿기 전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1921년에 방탕한 생활을 끊고 이제 주일 성수하며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이웃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속장이 되고 또 주일학교 교사 일도 하게 되고 또 유사직도 보게 되고 교회학교 교장을 맡고 이제 권사직 다음에는 그 당시에는 이 권사직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리사의 파송을 받아 전도사로 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신학교를 거쳐서 또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이 최인규 권사님은 천곡교회를 개척해서 자신의 논 1300평과 밭에 500평을 교회 대지로 혼납해서 이제 봉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신사참배에 이 최인규 권사님은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라면서 거부를 하다가 천곡교에서 일제 경찰에 의해 체포되고 잔인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당신도 어찌 한번 혼 좀 나봐라 하면서 이 최인규 권사에게 똥통을 찌게 하고 나는 신사 참배 않는 최인규다 라고 외치면서 동네를 돌게 했다고 합니다. 일본 순사는
채찍으로 때리면서 온 동네를 다니게 하였지만 최 권사님은 오히려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며 나는 신사참배를 않는 최인규다 라고 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친구 차국성은 이 소식을 듣고 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최인규 씨는 원래 정신병자인데 예수 믿고 조금 나았다가 다시 재발한 것 같으니 석방시켜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경찰서장은 이 차국성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면은 최인규처럼 믿으시오. 당신이 정신병자요 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서장까지도 이 최인규 권사님의 신앙에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최인규 권사님은 당당히 재판을 받게 되었고, 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경배할 수 없어. 일본 천황도 하나님이 내신 사람으로 죄인에 불과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일본은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할 것이요 라고 신앙을 당당히 증거하여서 재판장은 천황을 모독했다고 해서 2년의 징역을 또 더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전도하며 그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몸이 쇠약해져서 먹지도 못하고 치료받던 중에 1942년에 하나님 나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교회를 보면은 그러한 여러 가지 또 기념을 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먼저 말씀을 드렸던 선교사님 한사연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또 장흥교회 서기훈 목사님의 다음 사진, 장흥교회라는 곳입니다. 철원에 있는 장흥교회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또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다음 사진요. 저렇게 귀석을 보면은 저게 시예요. 한시로 쓰셨는데 죽을 때를 당해 죽는 것은 참 죽음이 아니요 살아서 살기를 바라는 건 역시 참 생명이 아니로다 하는 그 시를 저렇게 또 묘비에 세워 놓았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사진입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함께 또 저런 곳을 또 방문하면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분이 또 이제 최인규 권사님의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또 사진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또 보여주십시오. 다음이요. 동부위원회에 보면은 저렇게 또 현판으로 권사님의 모습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교회가 바로 이제 개척하였던 그 교회입니다. 그 천국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거기 보면 저렇게 또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요. 저렇게 많은 교회에서 저 삼척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이제 이 권사님을 추념하는 그러한 기념석을 또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정말 많은 그러한 순교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저러한 신앙의 본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순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순교해야지 라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언젠가는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마음에 특별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이 스데반
집사는 평소의 모습대로 살고 또 평소의 마음과 생각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순교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순교하신 분들이 만일 순교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맞이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교하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순교하신 분들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정말 순전한 믿음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알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이 순교하지 않았어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지 않았을지라도 순교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순교의 위험 앞에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베드로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즉 순교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순교의 자세와 마음인지를 주님은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순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면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스데반 집사, 그 변론의 내용도 보면은 늘 전하던 말씀인 것이죠. 늘 나누던 말씀을 재판정에서 대제사장과 원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스데반 선교사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너무 우리가 느긋하게 사는 것이 아닌가. 어찌 보면 신앙의 수준이 좀 낮아지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애굽에서 번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위기의 순간을 살고 있었습니다. 좋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영적인 침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의 고센 지방으로 내려온 지 430년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지만 사람들의 생각이 애굽화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까지 생기고 애굽에 동화되려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애굽인이 되어버릴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떠나라 라고 출애굽의 명령을 내리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와 비슷합니다. 애굽과 같이 최첨단의 과학혁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일하면 살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되어지고 세상에 동화되어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서서 익어가는 개구리와 같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허리띠를 조이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멀리는 가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발목을 잡는 음성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제자훈련, 또 TV에도 가급적이면 신앙적인 채널을 통해 유익한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패역한 출애굽 시대, 바벨탑의 시대, 노아의 때와 같이 번성하나 그러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어 살아갈 때 진정한 순교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요즘 보면은 좀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소화도 안 되고 막 힘이 빠지고 어지러지라고, 몸에 이상 신호가 오나. 사실 큰 병 하나 걸리면 1년 안으로 병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늘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며 살겠다. 주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영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정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요, 영적으로는 너무나 패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순교자들의 정말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순교를 당하건 당하지 않건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께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우리도 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스데반 집사와 같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스데반 집사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과 같이 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오늘의 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